할렐루야. 금요일성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은혜롭게 하나님과 동행하셨나요? 표정을 보니까 제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우리 본문 주제는요, 거룩한 삶의 예배를 위해입니다. 본문 제목을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암송했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린다는 것,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뻐하며 그 부르심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시간 이곳을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약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시킬 주님을 향해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꺼이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 되어리. 주만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
위해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피곤해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마 많은 자들이, 주마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뜻 이루. 우리의 소망을 넘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우리를 주뜻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다시 한번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주님을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게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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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지금 죄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붙듭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더욱더 크게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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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세.
주님이 합당밖에 합당하신 찬양밖에 합당하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지식해 내 맘 바꾸사 항상 지식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요. 항상 지실게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통기장이 주는 통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지실게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할 때 정결케 하실 주님을 우리 기대하면서 항상 지실게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우리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지식해 내 맘 바꾸사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찬양 고백처럼 우리 마음을 항상 진실케 바꿔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은 내 뜻과 내 힘으로 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사 하나님 진실케 하셔서 주의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마다 오늘 얘기하는 거룩한 삶의 아버지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줄 믿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대로 살아갈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 소망임을 믿으며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까지 그 전에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는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구원을 얻고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께 이 시간 나왔사오니 그 심령을 살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며 회개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함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오직 아멘으로 순종케 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간구하며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방법을 통하여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5쪽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시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막다냐와 바구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금요영성 집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정결합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정결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은혜를 하나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될 은혜 하나하나들을 담아두게 되는 틀이 될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성도는 매 순간 자신의 정결함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성도라는 것은 결국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자들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가 은행 잔고는 어떠한지 내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보다 자신의 정결함을 점검하면서요, 그러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목 이런 거 아닙니다. 매 순간 나의 삶의 주인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그것을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이유와 목조로 삼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 26절까지 여러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귀한 1세대인 스룹바벨 시대죠. 곧 예수아가 제사장이던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21절은 귀한 2세대인 예수아의 아들이 바로 요야김인데요. 이 요야김이 제사장이었던 시대의 제사장 명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늘 본문인 22절부터 26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때, 그 시기부터 낙성식을 할 때까지의 레위 족장의 명단이죠. 이것이 어떠한지 정확히 우리가 기억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명단들을 기록해 두셨을까?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올 때가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과 행적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여러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 세대는 어떠한 사람은 그 일을 맡기도 하고 또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 일을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성경은 어떠한 기록된 명단이나 족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열거할 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기에 저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명단들을 보면 결국에는 오늘 느헤미야 12장 가운데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모든 명단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순종한 자들의 명단이라는 거죠. 시기적으로는 귀한 1세대이고 또 귀한 2세대이고 느헤미야가 왔을 때 낙성식을 갖기까지 그런 명단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 거룩한 순종을 나타내 보일 수 없기에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이름들은 거룩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이 땅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택하신 가운데 순종하여 소위 말해서 등록을 하고 또 교적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그 모든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우리 모든 반월절 교회도 성도들의 이름이 쭉 있거든요. 가나다라 순으로 쫙 열거해 보면 모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기도 하고 또 지금은 있기도 한 이름, 우리 앞선 세대 부모님이나 또 우리 교회가 올해 42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럴 때 보면 또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모든 이름도 역사의 벼론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결국엔 다 같은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 거룩을 힘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 이름들은 또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된 이름이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예수 생명을 통하여 구원으로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 사명으로 부르심이기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아까 우리 결론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드려지기까지 이 땅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천국행 티켓을 받은 이름 정도가 아니라 결국엔 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름들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지었고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의 생명으로 살린 나의 영원한 사랑의 이름이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역사도 언젠가는 우리의 인간들의 기록의 문화에 남겨져 있을 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것으로 다 만드실 것이기에 그때 여전히 기록되고 기억될 이름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그래서 귀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그 정도로는 아까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이제 좀 더 귀하게 보이세요? 그렇게 안 보이면 우리 시간 기도 끝나면 그렇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죠. 모두와 함께 하고 싶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배적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자신을 경배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왕이십니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기록한 것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 공통점이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배이지만 그 당시는 뭐입니까? 제사죠. 예루살렘, 평안의 기초 터전이란 뜻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희생지사 거룩한 예배를 받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와 같이 부르시고 모으신 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는 거죠. 예전에 과거 여로보암 시대 때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 형식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형식이냐? 레위인이 아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한 일반 사람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웠던 저들의 과거의 그 전철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악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거룩한 노력, 그 시작이, 두렵고 떨림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름들을 기억하며 그 거룩한 예배를 평안의 터전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저들의 노력이었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사람들의 인간적인, 그 당시 사람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먼저였습니다. 만일 백성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경시하거나 올바르게 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저들이 성벽을 52일 만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 위에서나 삶의 영역에서 없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지지 않는다면 무엇이요? 예배가 모든 것이 내 안에 풍성하고 이루었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 하여도 다 무엇이라고요? 헛된 것이라고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이 전도서의 핵심 그 내용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 부정할 것 없이 다 가져보니까 결국 공허하구나. 그런 허무주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영원하신 하나님 분 외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받아 누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는 인생보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인생이 비록 왕이 아니더라도 신분이나 귀처나 성별이나 나이나 그 능력이나 무엇이 이 세상에 어떠한 모든 것을 근거로 나뉜다 하더라도 가장 귀한 것, 의미 있는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을 만족으로, 기쁨으로, 자랑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여기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 명단들을 통해서 볼 때 저들이 잘나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러한 명단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볼 때에는 오고 오는 그러한 세대 속에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나의 백성, 나의 민족에게, 내 백성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시고자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망한 가운데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을 어떻게 해요? 잘 보존해 주셨다는 거죠. 어떤 위험 요소가 있으면 또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모든 것을 인정받는 삶이 아니거든요. 종처럼 여기고 포로기 때문에 뭐 언제 죽어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거룩을 위해 제사장 가문이 끊겨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 주셨다는 것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우리 교회가 4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반월제일교회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만큼 성장한 게 아니었어요. 하루아침에 뚝딱 말이죠. 앞서간 분명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그 충성이 있었기에 그들의 섬김과 헌신 마치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것처럼 42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반월 제일교회를 지키셨고 오고 오는 세대와 많은 섬김과 헌신의 그 눈물과 노력과 그 모든 행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터가 되기까지 이만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월절교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날까지 하나님께 칭찬고 인정받아 마지막 때에 더욱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텃밭, 은혜와 진리의 터 위에 귀한 그런 섬김과 헌신의 열매를 맺으셨고요. 그것을 하나님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그 당대에 맺었던 열매들이 하나님의 터전인 바로 이 반월절교에 또한 떨어져서 그것이 또한 땅속에 썩어져 이와 같이 밑거름이 된 것처럼 두 가지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월절교를 섬기라 하신 우리 믿음의 당대 가운데 부탁하실 것은 뭐냐?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물 주고 자라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한 또한 열매를 맺으시고 이 열매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또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 돌리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또한 썩어져야 될 밑거름이 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흐름상으로는 이제 딱 끝난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를 봐야 될 부분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삶의 예배를 위해서인데요. 거룩한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은혜, 순종해야 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거룩한 삶의 예배를 위해서 죄를 멀리 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삶의 예배를 위해서는 먼저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준비 과정이 있어요. 그러한 준비 과정, 가장 우선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죄를 멀리 하시되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손을 뻗지도 않고 얼씬거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죄를 멀리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세요. 그 거룩한 영이 지금 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거룩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그 안을 다름 아닌 거룩으로 채우고 넘쳐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으로 가득 채우시는 이는 내가 아닌 성령입니다.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권능이에요. 올해 우리 표어가 뭐죠?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으로 어림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일어나느냐?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러한 증인의 삶은 궁극적인 목적 맞아요. 근데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권능인데 누구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권능,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거룩함이라는 힘이라는 겁니다. 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조롱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핍박하잖아요. 그래도 능히 싸워서 이기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증인의 삶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며 예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진리라 그렇게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되,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에 성령의 권능은 결국 뭡니까? 거룩의 힘을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어디 특별히 그런 사관학교나 훈련소를 다녀와서 그렇게 출중한 증인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미 성령이 있기 때문에 거룩함의 힘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여러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은 결국 뭐예요? 그 모든 구절마다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들었으니, 보았으니, 읽었으니 믿으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무엇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성령이 어디 또 딴 데로 가셔야 한다는 말이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내 신앙의 영역과 내 삶의 영역에 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 강권적인 사랑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락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말씀드린 강권적인 하나님의 뜻이며 사랑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결국엔 다 뭐냐? 그 성령 앞에, 그 성령께 내 신앙의 영역, 삶의 영역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마치 성령을 가둬둔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를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들을 성령 하나님께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다스림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백성들이 모든 걸 바치죠. 그런데 그 드려지는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은 나의 백성이기에 그 백성의 엎드림, 그 무릎 꿇음, 그 앞에서의 잠잠함,
그 순종을 왕은 백성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백성이 바치는 것을 왕이 받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왕이셔요. 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내 신앙의 것, 삶의 것, 모든 문제들, 현실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 앞서 말씀드린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권능은 거룩의 권능이라 했잖아요. 거룩은 구별이요, 분리요, 제거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7절이죠.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준비합니다. 보통은요, 봉헌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곳, 그 장소, 그 자리를 성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별한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그냥 단순한 울타리 쳐서 편말 꽂아 놓는 그런 구별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 봉헌은 성별의 의미예요. 그 봉헌할 때 받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이거 가지세요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고 받들어 이와 같이 헌신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거룩함으로 그 순간 더욱 구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 왕정시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예전에 봉헌식 하면 성전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봉헌식 하면 굳이 말을 앞에 붙이지 않아도 성전 봉헌식을 말했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후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까지도, 예전에는 성벽을 봉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 플러스 성벽까지 이와 같이 거룩한 곳으로 구별해 드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성전에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루살렘 전체로, 성벽 안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만이 아닌 이제는 성벽에 이르기까지. 성벽에 이르다는 건 뭐죠? 그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백성이 이제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요? 삶의 공간에서도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게 된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하면 평안의 기초, 평강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샬롬. 성벽은 또 뭐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 지난주도 또 그 전에도 보고 있는 것처럼 성벽할 때 그것을 성성자라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만큼은 은혜를 받을 땐 거룩한 성자로 우리가 여기다고 했죠. 그러면 뭡니까? 거룩한 벽, 거룩함의 울타리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내 안의 평안을 지키는 건, 평안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평안은 평안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떠한 세상의 것을 많이 누려서 그것을 많이 울타리로 삼아서 평안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은 내 평안을 지키는 요새다. 그래요. 무엇이 내 평안을 지킨다고요? 거룩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것은 멀리해야 할 것이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아갈 때
그제서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설교 시간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강단에서 제가 뭐 그냥 설교를 어떤 멘트로 시작할까 해서 내가 앞으로 담임 목회하면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인사합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하죠. 왜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러한 뜻이라는 거죠. 더 풀어서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평안, 바로 이것들을 위해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라는 뜻이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거룩은 다시 한번요, 평안을 지키는 요새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주간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그냥 무조건 받으려 하지 말고 돌아보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기에, 부족함이 분명 있기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반드시 은혜를 받읍시다라는 그 모든 영적인 의미가 담긴 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느헤미야는요, 성벽 봉헌식이 감사와 기쁨의 축제가 되기 위해 각 지방에서 흩어져 사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레위 사람 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는 건 모든 거룩을 집중시켰고 모든 할 수 있는 거룩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뭐 그냥 한 명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대충 레위 사람들 좀 있네, 그냥 모양만 구색만 갖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느헤미야의 최선은 무엇이었냐? 거룩의 거룩을 더하는 거죠. 거룩의 거룩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태생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내 아들도 그렇고 내 손자도 그래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은 거룩으로의 부르심에 일평생 이와 같이 순종하던 자들입니다. 거룩에 있어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반월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 그러한 거룩을 향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일생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숫자가 지구상에 대한민국의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열망하며 그 거룩을 살고자 몸부림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렇게 살고자 힘쓰는 자들이 모일 때,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 반월절교의 비전임의 이상이며 환상이면 좋겠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자들이, 뭐 이제 한국교회가 이미 마이너스 성장궤도, 뭐 특별히 안 믿는 자가 새신자로 등록하기보다 그냥 뭐 수평 이동이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 거룩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그렇게 한 마음이 된 우리 반월제일교회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때, 예수 안 믿는 자 믿게 하고 믿는 자 더 잘 믿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우리 반월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거룩이며 거룩이라는 거죠. 나의 거룩은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그냥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성, 공동체의 영성으로 이어진다는 결국은 뭐냐? 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지경이 넓어지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거룩의 거룩으로만 가득 채워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있다는 것도 너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거룩이 또 왜 중요하냐면 예배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 복을 받아 많은 시설이 얼마나 더 좋아졌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은혜의 그런 발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때문에 지금보다 모든 게 더 좋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그런 환경에서 드려질 거예요. 그러면 예전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예배를 더 드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거룩함에, 이 거룩함이 있는 곳에 나의 영광을 내가 부어주리라 하는 바로 그러한 곳은 어디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이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될 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고 이게 우선고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예배도 예전보다 보면 더 멋있어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 늘 깨어있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은 이만큼 소위 말해서 먹을 것 많은 잔치상이니 많은 손님들이 오겠지, 대단한 잔치라고 소문이 나겠지,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의 중심 그 하나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삶을 점검해서 죄의 자리를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은 거룩의 시작임과 동시에 끝이며 전부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온 이상 항상 살펴야 하는 게 내 신앙과 삶의 자리예요. 죄가 가까운 자리인가? 죄가 이미 들어와서 만연한 자리인가? 아니면 거룩함으로 정결하여 깨끗하여 구별되기까지 힘쓰는 내 신앙과 삶의 자리인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19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23절 바로 앞까지는 그 4절은 거룩을 위해 우리가 신앙과 삶에서 힘써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힘쓰고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기만 하면 죄의 자리를 멀리하고 이런 식으로 거룩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23절에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하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나의 평생의 기도문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나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거룩을 우리 가운데 채우며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 준비이며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것을 전부로 삼고 신앙하며 사셨어요.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기억하십시오. 꼭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라 해서 공예배라 해서 주일에 왜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 구별하여 우리가 함께 증인이 되어 예배한 것처럼 남은 6일의 삶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드리자. 그러한 다시금
회복이며 연습이며 훈련이며 다짐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한 시간 한 주간의 그런 달력도 보면 주일이 먼저인 겁니다. 이런 예배가 내 삶에 자리 잡기 위해 실천적인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크게 4가지 영역에서 그냥 우리의 거룩이, 그 예배가 이 성전에만 있지 않고 삶으로 더 확대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시편 24편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4절 2절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 구약성경 819쪽입니다. 819쪽 구약성경 시편 24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23절 말씀에 보면 누가 그의 거룩한 자에 서겠냐 하는 것이죠. 24절 그 다음 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밑줄 쳐보실까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마음. 보통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생각으로 이어지고 생각이 말로 이어지고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항상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정결하다 다 같은 말이죠. 마음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도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원이신 하나님을 사모한 그 자체가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부터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봐야 될 것은 생각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이번에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쪽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버린다는 것은 때로는 그 정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뭐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미혹하여서 생각하게 했어요. 인간의 이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했다는 겁니다. 먹으면 뭐라 했어요? 정말 죽을까? 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집어넣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머뭇거리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허황된 불순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주의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은 다 쓸데없는 줄 아시고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세 번째, 나의 말을 정결하게 하세요. 에베소서 이번엔 신약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 여러 곳을 찾아봐도 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가 뭐냐? 세우다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 이 말이 뭐냐? 덕은 결국 도덕시간, 윤리시간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덕을 성경에서 세운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열린 입이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멈추는 것, 막는 것, 참는 것 이런 것들도 정결한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 마음과 생각과 말을 정결하면 이젠
행동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찾아보고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15절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 생각, 말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넷 중에서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거룩에 있어서 절대로 예외를 두시면 안 됩니다. 분명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고 기록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될 거야. 자기 만족의 거룩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항상 하나님한테서 찾아야 됩니다. 항상 거룩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도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하신 주님과 똑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라고 되라.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요,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항상 지실게,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의 예배를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는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부르짖으며 외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하나님은 간구와 소원과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 이와 같이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 모든 것 가운데 그 거룩이 나의 신앙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이와 같이 확대해지는 더 하나님 그 지경이 넓혀지는 예배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에서나 생각에서나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부르심이 거룩한 사명 소명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에게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지어졌다는 것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성령의 충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에 새롭게 되었기에 시습화되었기에 이제는 거룩함으로 살라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구별된 삶이 되어서 그 가운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담겨지기까지 하나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월주에게 베푸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나라 경제와 문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예약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거룩함으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게 해달라고 또 모든 문화 가운데 문화의 주인이신 모든 것 주인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문화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문화적인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이 이슬람 세력이 더 이상 하나님 이와 같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모든 그런 어리석고 폐역한 가운데 떠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 문화를 위해 예루살렘 세력에 대하여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경제 문화 모든 것 가운데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경제 하나님께서 이만큼 살도록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니겠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이 나라 경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두가 힘들다는 이때 하나님 이 나라 경제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그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신다 말씀하셨다오니 하나님 주님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하고 폐역한 때인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모든 것 그보다 더 뛰어나시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화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은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 가운데 이 문화가 잠식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르기까지 예수 문화로 복음의 문화로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하여 모든 문화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세력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닌 참된 구주이심을 저들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스라엘의 전략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희심한 주의 백성들 저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핍박당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청년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다시금 도약하는 일어서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 가운데 더욱더 무장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학생들 가운데 학업의 지혜를, 또 직장인들 가운데 구별될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 저들이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염려되는 이 청년의 시기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새벽 이슬 같은 우리의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교구들을 위하여 하늘 짧게 우리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청년 세대 주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새벽 이슬이 이와 같이 내리는 것을 통해 새날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처럼 우리의 주의 청년들 하나님 마지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담대한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여서 저들이 권능을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앞선 세대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을 더욱더 이 작년 세대가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부흥의 원년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보고 배움에 익히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주의 청년들 이 세상과 구별된 주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악하고 폐허한 세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삶의 예배를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멀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또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신 줄 믿사오니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의 문제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새롭게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주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믿사오니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적들마다 성령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께 또한 이와 같이 기쁘게 흠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의를 한번 크게 부르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악하고 폐역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그 믿음이 다시금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우리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루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권능이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과 같이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주님 기도의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